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것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강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아멘. 대개의 생명체들은 벗어야만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벗어나야 태어나고 병아리들은 딱딱한 계란 껍질을 벗어나야 태어납니다. 매미는 10년 가까이 나무 껍질과 땅속에서 생활하다가 7일 정도의 삶을 위해 껍질 벗기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됩니다. 그러다가 늙어가면서 껍데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어느 날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껍질 속에 갇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전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2절에 보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며 과잉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있던 시리아 땅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아만, 국적은 아람 사람, 직업은 군인, 직책은 왕의 군대 장관, 경력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정도 됩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그러나 그의 신상 명세서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건강의 이상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아만은 부귀영화와 온 국민들의 경의와 존경을 받는 사람. 그는 문둥병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곪고 썩어 들어가는 병.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감출 수도 없습니다. 문둥병자라 사람들이 흔히 가서 그의 약점에 하나가 있는 그 병. 인생은 그런 하의 존재입니다. 화려한 듯 하지만 썩은 냄새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아만의 문제점입니다. 큰 용사, 그러나 문둥병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쁜 소식이 나아만에게 전해집니다.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집안일을 돕고 있는 소녀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을 우리 고향에 보내면 고향 땅의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왕을 만나 허락을 받아요. 왕의 진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어렵게 엘리사를 만납니다. 경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에 몸을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존재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뒷산에 보면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밤을 땁니다. 그러면 쭈삣쭈삣 찌르는 가시 껍질을 돌멩이나 막대기로 비벼서 겨우 까냅니다. 까고 나면 딱딱한 알맹이가 나옵니다. 어금니로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텁텁한 비닐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 벗기고 나면 고소한 알밤이 되죠.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나만의 병을 고치기까지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라. 이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껍질을 벗겨라.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껍질을 벗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껍질을 벗겨야 될까요? 첫째는 지위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왕의 진서를 손에 들고 거대한 껍질 부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면 5억 내지 6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자신의 이력과 명함과 직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연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이런 거창한 인간적인 껍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필요할까요?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내가 많이 배웠는데, 예수 믿고서도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방법, 자기 과시가 활개를 치어오고 있습니다. 나만의 얼굴이 바로 오늘 나의 얼굴, 그 나만의 얼굴은 나만을 주장하는 나만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단호히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 내 자격, 하나님 앞에는 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수레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훈장 달고 가는 것도 아니요, 거창한 옷 벗어 던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오늘 나만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나만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허물을 그대로 들추어낼 때에 사단은 우리를 속여댑니다. 내 약점이 드러나면 너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인격의 파탄들, 친구를 배신한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박살난 사람들, 오직 예수 믿고 직분으로는 용사가 되었으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용사가 된 자신의 명함과 껍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껍질 벗기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 가지고 가식 가지고 껍질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쓰고 살던 껍질, 이곳에 와서만이라도 우리는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껍질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실, 은혜, 이게 축복입니다. 껍질을 벗어 던지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 던지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 던지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두 번째 껍질은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운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계획했던 거창한 프로젝트를 우리는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왕국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건설되어 갈 수 있어요. 나아만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널리 행했던 의식을 통한 치유를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라고 기록이 됐어요. 나아만은 수많은 군중이 모여 분열을 하고 환영식을 하고 촛불을 켜고 성수를 떠놓고 제단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선지자가 경건하게 찬송 부르며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리라고 하는 그 채통을 지키겠느라고 대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름의 생각이 무너지자 그는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혹은 교회가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다 해주고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헛된 껍질을 관심을 두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을 찌르는 가시를 벗어 던지지 못하여 가시 껍질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그 가시가 내게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살아갑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그 속에 자신도 감추고 싶은 욕망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된 감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만이 들어야 될 참된 말씀,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요단강 물에 몸을 던져 씻으면 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뒤는 이렇게 하면 시험 받을 수 있느니라. 너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느니라. 너희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해결되느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이 아부의 소리를 나아만은 듣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운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 얼마나 잘못된 관심사입니까? 이 잘못된 나아만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기에게 존경의 표시를 기대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나만의 관심은 치유에 있었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신인지 자신의 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나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제3의 나만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엘리사와 같은 냉담한 그 소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은 개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딸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 개같이라고 하는 그 말에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아닌 인간 나만과 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속의 교만을 치료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목을 꺾고 장엄한 복장을 벗어던지고 승전국의 장관으로서의 아니라 한 죄인 된 인간의 자세로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며 당황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도 모진 고통, 아픔 가운데 온 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덕지 붙어있는 껍질을 벗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돼요.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외면해서도 안 돼요. 아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계급장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어린아이같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 군대 장관이 아닌 실패자 나하만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껍질 벗고 나가면 나 자신이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껍질 벗고 나면 하나님 한없이 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껍질을 벗어야 돼요. 세 번째 나만이 부딪힌 문제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당시 다메섹의 아나바강, 이거는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최고의 수질이 좋은 물. 자기 조국에 그런 훌륭한 강이 있고 온천 땅이 있고 사우나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흙탕물 요단강 물에 몸을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전적이 아닌 일부분, 내 이성, 사람의 이목에 맞추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만큼은 내 생각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생활, 봉사생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내 교육 문제 모든 것만큼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의 장래만큼이니까 내 생각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알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찌르는 가시 껍질을 벗고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만이 텁텁한 비늘 껍질까지 벗어야만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시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딱딱한 껍질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복이 넓어 보여야 되고 가슴이 열려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직도 껍질이 그 속에 남아있어요.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 죄의와 재통과 품이 있는 순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르방이 아니라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깨끗이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재적소의 분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던져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갔던 나아만은 흙탕물에 몸이 깨제제하게 됩니다. 흙탕물에 젖은 몸은 온통 흙탕물 투성입니다. 장군의 재통은 간 곳 없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귀신도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 귀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변화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우리는 집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껍질 모두를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된 나아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 주셨어요.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달리 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의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은 한 번 몸을 풍덩 들어갑니다. 내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얼굴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몸속을 들어갑니다. 손등을 만집니다. 손등이 그대로 있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던져집니다. 병이 나은 것 같지만 방금
첫 번째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기의 마음이 우리를 용수숨치도록 만들어요. 각하, 폐하 7번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탈진하여 죽을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몇 번? 7번입니다. 7번 들어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낫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17절 나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여호와와 위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뛰어 들어갔어요.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 순간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나아만 장군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긴 거예요. 피부의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불신앙의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이 깨끗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14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은 나만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믿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실제 그의 육적 회복은 곧 영적인 회복을 불러온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면접관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당신은 거센 폭우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구대는 3사람이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런데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때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이었어요. 이 답을 적어야 돼요.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의사를 태워 그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을 것이냐? 그러나 의사에게 보답하는 건 나중에 가능한데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상형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응시자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 사람의 말이 답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보면 의사 선생에게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누가 차 타고 갔어요? 누가 타고 갔습니까? 의사 선생이 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하고 같이 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 섬은 중형수들이 참여하는 교도소 하나가 있어요. 이 섬에서 육지까지 거리는 뻔히 보일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교도소를 탈출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마다 섬을 굽이 또는 급류 때문에 단 한 명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교도소 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변하면 우리 금남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면 모든 것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한 사람이 모든 것 다 벗어버릴 때, 다 내려놓을 때 어린아이같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껍질 하나하나를 다 벗어버릴 때 주님을 만나는, 정말로 주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껍질을 완전히 벗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린아이같이 나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만이 벗었던 나만의 껍질이 오늘 나의 껍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껍질, 내 생각의 껍질,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회의와 유혹 관심 속에서 내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던져라라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6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그의 몸을 던지고 나올 때에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말씀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